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는 우리 하성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심령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30년 하고도 조금 더 됐네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한신대학교 신학과에 처음 입학했을 때 그 1학년 1학기 때 성서 입문 과목을 가르치시던 교수님께서 성경 연구의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 하는 대주제를 놓고 학생들을 가르치시다가 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 나올까요? 나오지 않을까요? 그때 그 자리에 있던 학생들이 모두가 다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말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하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명이 나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그 학생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디에 나오는지 아시는가? 하고 그렇게 물으셨더니 그 학생이 머리를 극적 하면서 하는 대답이 사실은 저도 그런 말이 성경에 나오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교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니까 나오는 것 같아서 한번 그렇게 대답해 봤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웃으시면서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 성경에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두 가지 대답이 다 옳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시편 53편 1절과 오늘 우리의 본문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편 53편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자,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시편 14편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그냥 두 말씀이 복사해서 요즘 말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것처럼 복사해서 붙여놓은 것처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문자적으로는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지금 여기 두 번째 줄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만 문맥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자들이나 그런 이야기를 한다 하는 이야기니까 문맥상으로 보면 나오지 않습니다. 또 성경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선하신 뜻으로 섭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타락해서 범죄하고 죄의 노예가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셨으며 믿는 자는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 하는 것이 성경의 전체의 대주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을 가르치고 믿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요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분의 사랑과 섭리하심을 증거하는 책이기 때문에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와 성경의 전체적인 생각과 사상의 흐름과 그리고 전체적인 문맥으로 보면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이 맞고, 오늘 우리의 본문처럼 문자적으로는 나온다고 하는 것이 맞다 하고 그 교수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은 없다라는 이 말처럼 한 구절, 한 문장 또는 한 단어만 따서 자신의 입맛에 맞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주제와 목적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 전체의 뜻이나 문단이나 문장의 문맥을 잘 고려하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그냥 문구나 문장만을 외우고 그것을 인용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성경 연구의 가장 기본이 되는 대주제는 이것이다 하고 그때 그 교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가르침입니다. 이단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릴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 공부하자 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성경의 진짜 본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한 구절, 한 문장, 한 단어만 잘라서 자신들의 입맛에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데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와 목적과 참된 진리의 그 큰 숲을 보지 못하고 그저 쓰여진 단어, 구절, 문장만을 잘라서 인용하는 것에 현혹되면 결국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결론으로 인해서 열심을 내던 믿음의 사람들이 이단들의 사설에 실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변개하기를 즐겨하는 이단이나 내 영혼을 호시탐탐 노리는 사탄의 하수인들에게 속아서 내 영혼이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려면 평소에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 전체의 뜻과 진리를 늘 되새기고 나의 마음과 영혼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들 모두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그것을 되새기는 묵상을 하고 우리의 심장과 영혼의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하는 이유가 한 구절 한 단락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그 뜻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 속에 새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그것을 바르게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으로 세상 만사를 섭리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예, 제가 이 세 가지 물음을 가지고 어떤 성도님이나 어떤 교회에서나 평소에나 또는 설교를 하면서 질문을 던져보아도 아멘 또는 네 하는 대답 외에 나오는 것을 아직까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우리 하성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제가 이 물음을 물으니 아멘 그리고 네 하는 대답 외에는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아니 영원히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신앙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들음에서 나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 모두는, 그리고 믿는다고 하는 모든 이들은 귀로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입술로는, 머리로는 또는 가슴과 온 마음과 영혼까지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멘 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주님의 백성이라는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입술로나 머리로나 가슴으로, 그렇습니다, 아멘하고 고백하는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믿는 자의 길로 들어서서 스스로의 생활에서 그것을 삶으로, 행동으로, 실천으로 온전히 살아낼 때 완성되는 것이요 비로소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머리로 법과 질서를 알고 있어도, 아무리 입술로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한다 외치는 사람일지라도 스스로가 그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의 외침과 지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아무리 윤리와 도덕을, 예법과 유학을 줄줄 외우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삼강오륜이 요즘 시대에는 땅에 떨어졌네 어쩌네 해도 스스로가 예의와 학문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비윤리적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학문과 지식과 가르침은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도 그러한 것입니다. 믿음도 머릿속으로 지식처럼 말로만, 입술로 외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삶과 행동 속에 실천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아무런 생명력도, 아무런 파급 효과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며,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로 믿음은 삶 속에서 믿는 사람들의 행동과 실천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매우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전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국가의 법이 금지하는 주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 외에는 세상적으로는 아무런 죄도, 아무런 허물도, 아무런 잘못도 없음에도 때리면 맞았고, 가두면 감옥에 들어갔고, 짐승과 싸우다 죽게 만들어도 그 죽음조차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달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핍박하는 이들을 저주하기보다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며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옳은 일이라면 누구보다 먼저 나서서 실천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로마조차도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으로 점령했고, 강한 힘으로 세상을 호령하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로마의 권력은 마침내 망했어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온 세계를 대상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우리 교회도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역에 선교사님들을 몇 분 후원함으로 작게나마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를 살펴봐도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에서 한국 초대교회의 성도님들도 사랑을 실천했고 믿음으로 순교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고 올바른 믿음을 실천하는 선한 행실로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류의 공영, 함께 번영하는 것과 올바른 나아갈 길을 위해서, 그리고 패망한 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바벨론 포로기 때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음하던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실 올바른 길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했고 세상 사람들 앞에 주님의 사랑과 복음의 빛을 전하고자 선한 사업에 힘쓰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충성되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했고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무슨 말을 하든 믿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의 복음이 이 나라에 급속도로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처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던 분위기가 일부 성도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에휴 믿는 사람도 어쩔 수 없네, 에휴 교회 다녀도 똑같네 하는 실망의 소리가 70년대 80년대 나오기 시작하더니 지속적인 신앙인들의 잘못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니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분위기가 점점 팽배해져서 요즘 어디 가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밝히기도 어려운 그런 세태가 됐습니다. 이 모두가 믿음을 하나님의 뜻을 머리로만 입술로만 가지고 있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생활로 우리의 실천과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모습이 사람들 앞과 매스컴에 비춰지니 그러한 것입니다. 아니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익명성 뒤로 숨을 것이 아니라 그런 악행을 행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함께해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칭송하니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은 한국교회의 교회와 성도들은 그렇지 못하니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의 수가 줄어가고 믿음이 약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던 이들이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한때 1000만, 1200만 하던 신앙인들이 이제는 800만 혹은 그보다도 적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믿음의 사람들 하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중했지만 이제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입으로는 진리와 복음과 사랑과 선을 외치면서 삶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아니 오히려 더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기독교인들과 극우 성향을 띠는 정치 세력들이 이미지가 함께 겹쳐지다 보니 더더욱 믿음의 사람들이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합니다. 예수쟁이들은 홍수 나서 물에 빠지면 뭐가 뜬다고요? 아니요. 엉덩이만 둥둥 뜰 거다. 왜요? 물고기하고 이야기하느라고. 물고기한테 전도하느라고. 입술로만 한다는 이야기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선하신 의도로 섭리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으로 그 고백을 실천하고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화송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고백하는 이들, 어리석은 이들, 죽음의 길에서 헤매이고 있는 이들, 죄악에 멸망할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행실이 가증하고 삶에서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선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바르고 선하고 아름다우며 칭송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는 어리석은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잠시뿐인 세상의 것만 바라며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것만을 위해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고백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또는 어리석은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산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입술로는, 머리로는 또는 가슴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할지 몰라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부인하며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복음은, 주님의 은혜는 입술로 머리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 머리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사라질 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를 촉구하는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제일 앞에 나오는 표제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성경마다 본문 말씀 앞에 색깔을 다르게 해서 이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 표제가 무엇이라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편이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리고 그 이후에 회막과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불려진 찬송이라는 말입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 영광을 돌리는 노래이기도 하지만 모든 회중이 함께 부른 찬양입니다.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찬양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노래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바른 길을 가야 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함께 부른 노래임을, 특별히 예배 시간에 함께 불렀던 찬양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본문 중에 어리석은 이들은 악을 행하는 거기에서 두려움을 느낀다는 5절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면서 왜 거기서 두려움을 느끼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이들에게 노를 바라시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부인하며 악을 행하다가 두려움을 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또 누가 말해도 부인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을 영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는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편 37편 1절로 3절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그 뒤에 부분도 이 1절에서 3절의 내용과는 대동소이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잘 사는 것을 보고 불평하기가 일쑤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악을 행하며 번성하는 것을 보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신 섭리를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히 망하게 하실 것을 믿으면 그들이 이 땅이 아니라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을 믿으면 그들을 보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시기하지도 질투하지도 않으며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영혼의 깊은 곳에서는 그것을 믿지 못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불평합니다. 시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질투하고 자기가 욕하는 악을 행하는 자들과 똑같은 일을 자기도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악한 이들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술로는 믿었지만 삶으로 하나님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멸망길을 가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나 자신부터 먼저 바른 길을 감으로 진리와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심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하성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말씀의 실천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과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칭송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복된 인도함을 받는 온전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만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주님의 품에 품으시며 정말 구원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